사내들인 법정에서 풀려난 두 사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서로 의논하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이 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종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많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핏 보면 당연하게 여기고지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지금 어느 시기에 하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전에 한 기도도 아니고 성령 역사의 충만함에 나타난 역사 전에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기도인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체포되어서 구금되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협의 추호도 굴하지 않고 그들이 이 끝까지 버텼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위협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 것일까? 또 하나는 지금 그 가운데에서도 벌써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죽였다 이러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담대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더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혹시 그들이 겉으로는 담대해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이미 확실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선천성 안전뱅이가 다시 일어난 사건인데, 왜 굳이 또다시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또 나타나게 해달라, 혹시 그런 것이 안 나타날까 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기도가 이미 다 이루어지고 다 나타난 것인데 이전에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처음 기도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실 겉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의 기도가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적인 필요나 염원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재확인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자기 의탁,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말은 위협이 없게 해달라 그런 뜻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봐주십시오,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고난과 환난과 장애와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확신이 이 속에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기 다른 것이지요.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조금도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전적인 결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도의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다음 5장으로 이어질 때에 뒤에 가면 핍박이 나옵니다. 아주 심각한 핍박이 나와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또 위협에, 진짜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들어가고 그런 속에서인데도 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조금도 굴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달라진 만큼 신앙도 성장합니다. 기도의 성숙은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확장되어지는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내 개인 기도에 머물고 개인의 염원과 소원을 아뢰고 여기에서만 그친다면 신앙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에서 출발해서 공동체 기도로 나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기까지 기도가 확장되어질 때에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도움과 체험을 위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를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 헌신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질 때는 훨씬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나 개인 기도에 머물고 있고 개인의 어떤 열망과 바람 속에만 있다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가끔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 많이 한다며, 그런데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서 질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것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많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더 거룩한다고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 많이 하는 만큼 신앙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폭이 확장되어지는 만큼 신앙이 좋아지거든요.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신앙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다 싶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과 관계에 부딪히고 저렇게 막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져요.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또 손해를 일으키고 자존심을 짓밟고 내 인격에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딱 생각하면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절대 용서 안 해.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뭘 못하는데 힘이 있기만 하면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는 사람은 자꾸 그게 걸리는 거예요. 자꾸 걸려요. 그래서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가라앉았을 때에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왜 저런 모양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거기서 더 어디로 가냐면, 더 나아가면 인간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내 마음 풀겠다고 여기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더 미워했지만 또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신앙이 안 좋아지는 것은 기도의 폭이 나, 가족, 여기에 일,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기도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성장하고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성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기도가 그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과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매일매일 나와서는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성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상성의 기도가 뭐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기도가 몸에 배어질 때에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작정 기도,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위기를 이겼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창문을 동쪽으로 열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은, 그리고 기도한 것 때문에 끌려가잖아요. 사자굴에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 몸의 이 향상성, 몸의 밸런스가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시켜줘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의 시험을 이기고 환경을 이깁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이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식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또 몸이 아프면 아이고 좀 오늘 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리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자각과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어집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확장되어져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